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출처인데요. 하나는 콘치타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는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콘치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들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자선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돈이나 마찬가지다. 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선 행위가 나의 천상 눈앞에 그만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 조건은 솔직해야 하고 남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져야 하고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즉, 솔직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선이어야 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또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 거룩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들로 덮여진 것이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인간의 눈에서 감추어져야 한다. 더 감추어진 데서 행한 것일수록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 그들은 천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알게 행한 자선은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므로 그것으로 그들은 지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덕은 가치가 없어진다. 또 세 번째로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이 뜻은 이것을 행하는 이가 그 자연적인 행위를 초자연적 행위로 만들어야 한다. 즉, 그 뜻은 그 자선을 하되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자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자선 행위를 행하는 이들은 행복할 것이다. 하늘에서 나의 자비를 받을 것이며 영원한 부를 받게 되리라. 이들은 저 천상에 가서만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다 함께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멕시코 복자 콘치타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보면 이 자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자선에 대한 가르침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배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돌볼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늘로 옮겨 놓으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이 세상의 것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선생님도 돈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하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돈을 모든 것이 영적인 하늘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얻은 이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전을 은행가에게 줄 때 왜 주십니까? 은행가더러 그 돈이 이익을 내게 해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잠시 동안이나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10달란트에 대해서 10에다 하나를 보태서 또는 그 이상을 보태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고 은행가를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정직은 하지만 바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에 하나를 보태지 않고 9만을 돌려주면서 나머지는 잃었소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합니다. 돈에서 나오는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혹 은행가가 여러분의 데나리온을 심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합니까? 아니죠. 이익은 사업을 약삭빠르게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어서 저당과 이자가 붙은 대부로 빌려준 돈에 대한 정당한 이자로 돈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재물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에게 달렸다. 나는 그 재물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 수단을 가지고 내 사랑이 너의 이익을 위하여 바라는 것과 같은 목적을 이룩하여라. 내가 그 재물을 너에게 맡긴다마는 너가 그것에서 악을 나오게 하라고 맡기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는 존중 때문에 또 내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너의 재산이 이 참 고향을 위하여 이익을 내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목적에 이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위해서 살면서 재물 때문에 가혹하게 굴고 재물 때문에 이웃과 하느님의 저주를 여러분에게로 끌어당기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오. 세상 재물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에 대한 안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둑이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고 불이 나서 집들이 파괴될 수도 있고 초목이나 가축대의 병으로 실과나 가축들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과 같은 부동산이거나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거나 식물과 동물이 그렇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나 손상될 수 있는 값진 옷감이나 다 그렇습니다. 벼락이나 화재나 홍수가 집을 덮칠 수 있고 도둑이나 곰팡이 병이나 가뭄이나 쏘라먹는 동물 등이나 곤충들이 밭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현도병이나 열병이나 불구가 되는 것이나
전염병이 가축들의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값진 옷감은 좀이 먹을 수 있고 비싼 가구를 쥐들이 갉을 수 있고 식기는 깨질 수 있고 촛대와 예술적인 쇠 격자무는 녹이 슬 수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재물로 만들면 그 재물은 세월과 사람과 일기불순에서 오는 일체의 손상을 모면하게 됩니다. 도둑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불행도 생길 수 없는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시오. 여러분의 일을 자비롭게 세상의 모든 불행에 적용하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어루만지고 하고 싶으면 입맞춤도 하시오. 순조로운 수확,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수없이 많이 달린 올리브의 무게로 가지가 휘는 올리브나무, 새끼를 많이 낳고 젖이 퉁퉁 불어서 커진 양들을 보고 기뻐하시오. 이 모든 것을 하시오. 그러나 보람없이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찬미로 기쁘게 그리고 초자연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하시오. 하느님, 이 돈, 이 수확물, 이 나무들, 이 양들, 이 장사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몹시 유익한 양들아, 나무들아, 풀밭들아, 장사야, 고맙다. 영원하신 분이여, 당신의 호의로 굶주리는 사람들과 헐벗고 집 없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아, 너희들의 호의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10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자선을 많이 했는데 돈이 더 많고 수확물이 더 풍부하고 가축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 2곱절, 3곱절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저와 함께 기뻐하고 영원하신 주님이신 당신을 저와 함께 찬미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행동과 합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로 옮겨가는 이 기도는 그 재물을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보존해 줄 뿐 아니라 사랑의 거룩한 결과로 더 불어난 것을 여러분이 보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위험을 초월한 저 너머 하늘에 쌓아두어서 황금과 집과 밭과 가축대들이 불행을 당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정신에 의해 공격을 받고 탈취되고 타락하고 타고 죽임을 당할 수 없게 하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의 보화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 있게 될 복된 날까지 여러분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과를 줄이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오. 기도와 단식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자선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을 세상의 관능성의 모독에서 보호하시오. 여러분의 선행을 인간적인 칭찬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보존하시오. 향기로운 장미꽃을 더럽히지 마시오. 주님의 뜻에 맞는 향기를 내는 참다운 향로인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선행에 향기로운 장미꽃 말입니다. 선행을 더럽히는 것은 교만의 정신과 선을 행할 때 사람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욕망과 칭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장미꽃이 만족을 얻은 교만이라는 끈적끈적한 달팽이에 의해 더러워지고 상하며 향로 위로는 교만한 자가 배불리 먹은 짐승처럼 만족하고 있는 자리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지푸라기들이 떨어집니다. 오,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행하는 저 자선의 행위들. 그러나 그런 자선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자선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냉혹으로 죄를 짓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가 얼마를 주었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면서 자선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의 헌금을 알림으로써 교만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려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인간적인 칭찬을 모으기를 원해서 정신적인 인색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지푸라기 같이 값어치 없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여러분을 칭찬하시게 하시오. 여러분은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자선을 베푸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인들의 주의를 끌려고 나팔을 불지 마시오. 그들도 상을 받았으니 하느님에게서 다른 상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잘못과 자만에 빠지지 마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숨기고 조심성 있게 하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시오. 여러분은 두꺼비처럼 자만하면서 여러분이 한 행위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지 마시오. 두꺼비는 희미한 눈으로 연못에 비친 제 모습을 감탄하며 들여다보다가 고요한 물에 비친 구름과 나무와 연못가에 멈춰선 마차의 모습을 보고는 제가 그 물건들과 비교해서 너무도 작은 것을 보고 바람으로 몸을 부풀리다가 터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의 사랑 자체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무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같게 하려고 부풀리고 또 부풀리면
여러분 안에 교만의 바람을 가득 채워서 결국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잊어버리시오. 행위 자체를 잊어버리시오. 여러분에게 여전히 빛이 남아있을 것이고 꿀같이 달콤한 말이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고 즐겁고 지극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빛은 하느님의 미소이고 그 꿀은 영적인 평화인데 이 영적인 평화는 역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감추어진 앞도 보시고 스스로를 감추는 선행도 보시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책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군중들 앞에서 자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